성도 한 분이 그날따라 교회 와서 찬송 하나를 계속 반복해서 부르는데 182장 찬송입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 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 임하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 임하니 주님 보내심이라.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추수를 기다리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주의 낯을 보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마음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이 찬송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부른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이 찬송을 부르는 그 성도의 마음이 참 기쁘고 즐겁다 하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그 마음에 그만큼 기쁨과 평안이 갈급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계속 그 찬송을 반복해서 하는 의미가 후자일지라도 그 찬송을 계속하면 곧 그 마음에 기쁨과 평안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 찬송과 기도는 우리 성도들의 영적인 언어입니다. 말이 참 중요한데요. 그 희망의 말, 소망의 말은 그 말을 하는 이는 물론이고 그 말을 듣는 사람들에게도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은 성령이 주시는 언어입니다. 감사도 성령의 언어고 이건 천국의 말이에요. 교회에 오셔서는 천국의 언어를 배우십시오. 천국의 언어를 듣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 안 된다 그러는데 교회에 오니까 된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불신의 세상에서는 안 되는 것, 불가능한 일이 우리 예수님 안에서는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죽은 지 나흘 되어서 송장 썩는 냄새가 나는 나사로도 나오라 하고 무덤 밖으로 불러내시는 분이셨습니다. 다 못해도 우리 예수님은 하십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안 된다, 안 돼 그러고 사셨어도 오늘은 우리 예수님 앞에 오셨으니까 된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언어 자체를, 우리 생각 자체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생각이 바뀌면 말도 달라져요. 그러나 우리가 말도 바꾸면 우리 생각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의 언어를, 찬송의 언어를 우리 입에, 우리 마음에 달고 사십시다. 이 세상에는 다 좋은 것만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다 나쁜 것만 있지도 않습니다. 나쁜 것, 악한 것은 내어버리시고 좋은 것만 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쁜 친구는, 악인은 멀리 하십시오. 좋은 사람들은 가까이 하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가까이 하면 예수님처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 예수님을 닮습니다. 그러나 깡패하고 자꾸 만나면 우리 인생이 깡패처럼 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도 정서도 마음도 다 내어버리십시다. 내 손에 없는 것, 남의 손에 있는 것, 그거 자꾸 쳐다보고 살지 마시고
내게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고 감사하며 찬송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더 좋으신 것을 더 좋은 것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믿는 대로 되시기 바랍니다. 사단도 능력이 있어요. 사단의 능력, 이 마귀의 능력을 우리 힘 가지고는 못 이깁니다. 사단은 우리 사람들이 할 수 없는 많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본질상 절대 못하는 것이 있다 그랬죠. 그게 뭐냐 하면 사단이 못하는 것, 사단은 감사하지 못합니다. 사단은 감사하고 찬송하는 일을 못해요. 그게 사단의 본질입니다. 사단은 파괴하는 일을 합니다. 가정을 무너지게 해요. 공동체를 무너지게 해요. 사람들 사이를 이간시킵니다. 서로를 못 믿게 합니다. 특별히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사단은 공격적입니다. 사단은 우리 마음을 무너뜨립니다. 거짓말합니다. 되는 것도 안 된다고 속삭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찬바람이 생생 불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고 찬송하는 심령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그 가정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 직장에 그런 사람이 있는 곳에는 웃을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교회가 잔치집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든 일을 하셔도 찬송하며 하십시오. 도무지 찬송할 마음이 없을 때에는 의지를 가지고 찬송하십시오. 그러면 새 힘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사단은 되는 것도 안 되게 하지만 성령님은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구하며 바라며 사모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가 누구한테 구하는지를 알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기도가 기도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첫 번째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가르쳐 주신 기도 안에는 6개의 기도가 들어있습니다. 앞에 3개의 기도는 이걸 우리가 어려운 말로 당신 청원 그래요. 당신 청원. 그리고 뒤에 3개의 기도는 우리 청원 그래요. 우리 기도, 우리 청원. 왜냐하면 우리말 번역에는 빠져 있지만 영어 성경에만 봐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당신의 나라가 임하소서.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해서 이게 3가지가 당신 청원 그런다고요. 그리고 3개의 우리에 대한 기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 청원 3개의 기도 중에서도 그 첫 번째 기도가 당신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엄격히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하는 것은 청원의 기도가 아니고 이건 신앙 고백이고 찬송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하는 것은 너희는 이렇게 찬송하면서 기도를 시작하라 하는 것과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물론 기도의 요소 중에는 기도의 순서, 기도의 요소 기억나시죠?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 그 본질로 거룩하세요. 하나님의 거룩하심하고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 이름이 거룩하십니다. 이 거룩이란 말의 핵심은 초월성입니다. 우리 피조물과는 다른, 이 세상과는 다른 우리 창조주 하나님만의 초월성이십니다. 초월성의 본질은 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태양이 없다고 태양을 부인하고 소리 지른다 그래가지고 태양이 없어집니까? 우리의 주장과 이런 행동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원래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 거룩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거룩하심을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안 알아준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든지 안 믿든지 우리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한다. 그렇게 기도한다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거룩해지시는 게 아니라는 소리예요. 우리 하나님은 원래 거룩하세요. 본질로 거룩하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라야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우리를 건지십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건지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라야 우리를 고치십니다. 근본적으로 우리를 고치십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새 생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끝장난 사람이라도 세상이 손을 다 들은 사람이라도 우리 하나님에게 오면 소망이 있습니다.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안 되는 인생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저 마루 끝에 앉아서 눈칫밥 한 그릇 겨우 얻어먹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받습니다. 십자가에 피 묻은 사랑입니다. 진실한 사랑입니다. 이보다 더한 진실이 없습니다. 피 묻은 십자가의 진실입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났습니다. 예수의 피로 만났습니다. 우리는 찬송할 뿐입니다. 우리는 이 당연한 이 사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인정하고 신앙 고백할 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찬송하고 신앙 고백할 때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이 신앙 고백에 걸맞는 삶인 것입니다. 이 삶을 위한 우리의 결단인 것입니다. 이 찬송과 고백에 맞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이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답게 기도하라고 예수님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 기도의 길잡이가 되는 기도가 이 첫 번째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지침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 기도나 막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첫 번 기도는 그래서 우리가 이 다음에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서울서 목회할 때 할머니 권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 하나뿐인 손주가 중학생인데 학교 가서 늘 얻어맞고 와요. 못된 놈이 있어가지고 늘 괴롭히고 그래서 늘 얻어맞고 오니까 제가 신방 가니까 그 권사님이 기도 제목이 뭡니까 하니까 그 권사님 하시는 말씀이 저는 딴 거 기도하지 않고 우리 하나뿐인 손주가 학교 가면 늘 얻어맞는데 우리 손주 때리는 그놈 손모가지가 폭폭 썩어 문드러지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할머니 마음을 다 이해하지요. 얼마나 손주가 귀합니까? 그런데 그 귀한 손주가 얻어맞으니까 그 손주 때리는 놈이 얼마나 믿겠어요. 그게 그냥 할머님이 그냥 생각 안 하고 그냥 우리 손주 괴롭히는 놈 손모가지가 폭폭 썩어 끊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신다 하는 그 마음은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셨다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그래 놓고는 우리 손주 괴롭히는 그놈 손모가지가 그놈 손은
아이, 그 놈도 나쁜 놈이지만 또 누구에게 귀한 아들이고 누구에게 귀한 손주인데, 네? 그런 기도가 안 맞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제가 이 서울 교회에 있을 때 주일날 아침에 그날 일본의 어느 지역에서 큰 지진이 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죽고 건물이 무너지고 그랬는데, 그날 아침에 교회 가니까 대표 기도하는 장로님 한 분이 굉장히 반일 감정이 충만한 분인데, 기도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잘 하셨어요. 그 기도 소리를 듣고 겁이 들컥 났습니다. 어떻게 장로가 되는 분이 세상에 어떻게 대표 기도하면서 저렇게 기도할 수 있나? 네? 거기 사람이 죽고 다쳤는데 자기가 기분 나빠하는 일본에서 그런 일이 생겼다고. 하나님 잘하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첫 번 기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다음번 이제 우리의 기도의 길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는 우리식 기도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가 하는 신앙 고백과 찬송에 안 맞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래 놓고는 이런 고백이 정말 있다면 이런 믿음으로 보면 별일도 아닌데 벌벌 떨고 스스로 주눅 들고 그러다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어쩌지요 저쩌지요 하고 그런 경우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신앙 고백답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찬송답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모르시면 우리 예수님 식대로 하시면 돼요. 내 식대로 하는 기도는 듣는 사람들이 참 피곤합니다. 어떤 기도는 그 기도 자체가 우리에게 용기를 줍니다. 소망을 줍니다. 나는 기도할 마음이 없는데, 나는 기도할 여력이 없는데 어떤 분의 기도를 들으면 나도 모르게 아멘 하게 돼요. 힘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가 있는가 하면 어떤 기도는 참 듣기에도 답답합니다. 저런 기도를 왜 하나 싶어요. 그 전에 어떤 장례식에 참여했는데요. 그 주례 목사가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 소리를 듣고 유족들이 안 그래도 슬픈데 더 울고 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뭐 소망이 있고 위로가 있어야 되는데 복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안 그래도 헤어짐에 가족과 헤어져서 그 슬퍼하는 유족들의 그 슬픈 감정을 주체할 수 없도록 만들어버렸어요. 그 장례식 예배를 시작할 때 틀림없이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사도신경으로. 그렇게 신앙 고백은 해놓고 그리고 또 소망의 찬송을 불러놓고는 기도는 그 신앙 고백과 찬송과 전혀 따로 노는 그런 기도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다 기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가르쳐 주신 대로 그 원리를 따라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 식대로 하면 안 돼요. 우리 식대로 하면 안 돼요. 예수님 식대로 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이 예수님의 기도에 우리가 가진 기도의 습관을 한번 비추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평상시에 하는 자연스러운 기도가 지금 예수님 기도대로 따라서 하고 있는지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 믿는 분들은 몰라서 그렇다 치고 오래 믿었다 하는 분들이 계속 내식의 기도를 고집한다면 그건 참 머리 아픈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즐거움이 없는 것입니다.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식대로, 내 방법대로 기도도 그렇게 하고 믿기도 그렇게 하는데 이건 사실은 안 믿는 것입니다. 믿는 척 신용만 하는 것이지 내 식대로 하는 기도는 그건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 식대로 기도하시고 예수님 방법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행복하게 사십시오. 즐겁게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고 사시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라 배우십시다. 예수님 식대로 기도하십시다. 제 친구 목사가 어떤 예배에 참석했는데 대표 기도자의 기도를 듣고 있으려니 가슴이 답답해지더래요. 나중에는 참다가 분노가 생기더래요. 그래서 그냥 그 기도자를 확 끌어내리고 싶은 그런 충동이 일어나는 것을 겨우 참았다가 왔다 합니다. 내 식대로 하면 기도가 이렇습니다. 내 식대로 기도하면 기도가 어렵습니다. 안 됩니다. 기도 같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 식대로 기도하면 기도가 참 쉽습니다. 다 아멘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우리가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침의 의미에는 도무지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것 가지고는 거룩하게 할 수 없는 우리들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에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며 기도하라는 의미가 담긴 것입니다. 우리 기도와 우리 삶의 길잡이가 되는 이 첫 번째 기도, 최우선의 기도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하는 기도입니다. 이거 사실 우리하고 잘 안 맞아요. 네? 우리가 편안한 기도는 그건 우리식의 기도인데 그것하고 잘 안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때는 이렇게 기도 잘 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나 예수님 가르쳐 주시는 대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의 시작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한번 기도를 시작해 보십시오. 우리 모든 삶에 최우선적으로 구해야 되는 것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구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식대로 기도하십시다. 우리 신앙 고백과 찬송대로 기도하십시다. 그 이름이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기도하십시다. 또 그렇게 믿고 사시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